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질문과 대답을 갖춰놓은 것이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5절까지는 질문에 해당하고 12절까지는 대답에 해당합니다. 6절에서 12절을 세보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은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십니다. 성령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내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증거,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은 이처럼 엄청난 증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됐든 소극적인 반응이 됐든,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경험적인 증거를 맛보기 시작하고요.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안 믿은 결과는, 이 증거를 외면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면서요, 자기가 독특하게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12절 본문은 그 증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묘사는 사도 요한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처럼 질문과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의 독특한 개성과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기법들입니다. 이 문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개성, 사고, 용어들을 그대로 쓰십니다. 이게 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개성, 그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 그가 즐겨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감동 속에서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환경과 개성과 역사 안에서 기록되었지만, 그런 개인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11절에 드러난, 그럼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용어는 도대체 뭘까? 선택한 세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믿음과 증거입니다.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요, 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이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은 몇 번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할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참남한 죄죠.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이런 장면이죠. 또 1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장 6절에서 12절에서 그런 아들을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복음서의 믿음을 자그마치 한 100번 정도 사용한 만큼 사도 요한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한 성경의 저자는 없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믿음을 7번이나 씁니다. 이미 요한일서에서 10번 나오는 믿음이 이 부분에서 7번 사용된 것은 사도 요한의 독특한 기법이에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만큼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7번씩이나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도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의도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다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요한일서에서 12번이나 씁니다. 그중 10번은 이 부분 6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 단어를 3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증언이, 그러니까 3번밖에 쓰지 않은 이 증언이 요한복음에서는 45회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어떤 개성이나 이 기법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이 순교의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말할 때 반복하는 말,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어느 분하고 식사를 자주 가면 아주 독특한 언어를 해가지고 뭐 전체를 그냥 이 사람하고 대화하든 저 사람하고 대화하든 뭐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재미있기도 하고, 아, 저분 저 말을 많이 쓰시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다른 사도들은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순교의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어때요?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한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아픈 마음으로 보거나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그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죽음을 피하지 못한 것도 목격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주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통해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의 아들, 믿음, 증거, 이 세 것을 이 세 단어를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11절까지 포함하면 3번이죠.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 영생까지 포함하면 4번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영생과 생명이 이 용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같은 사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모두 12번 썼고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5번 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얼마나 썼을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19번 나오고요. 생명이 19번 나옵니다. 총 38번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영생, 그죠? 영생이 4번 나오고요. 생명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이 서신에서 13번 정도가 생명이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이처럼 많이 썼을까? 이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는데 대부분의 사도들은 구원, 칭의, 구속, 양자, 화목,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이걸 다 누구는요? 요한은 이거를 다 뭐로 바꿉니까? 생명으로. 그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구원을 생명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앞에서 나오기 전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먹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첫 인간은 열매를 먹었고 따라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런 가운데 태어납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결국 이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고 그 후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은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결정할 가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에게 할 것이 있다면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은 그 아들의 사역을 물과 피로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확실히 닥칠 심판과 멸망이 미래에 다가올 뿐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변의 죄인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비록 그 증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왼손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묘사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평화의 복음, 평생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이 증거, 그것을 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이것을 증언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셨고요. 이 시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기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증거를 하는데 두려움 없이, 그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냅니다. 그 삶에는 거룩함도 있고요, 평안함도 있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